그럼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률 그리고 이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20대 때 만들어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꽤나 지난 다음에 이 노래를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분께서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면서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알게 되었죠.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의 끝은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의 제목은 거위의 꿈입니다. 거위는 날지 못하는 새지요. 그런데 한 거위가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위는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고요. 많은 이들에게 너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위는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꿈을 믿고 있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 모든 세상의 반대와 맞서 싸우겠노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래가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혼혈에 대한 차별이 컸던 한국에서 태어나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일, 대중 가수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자신이 그 세상에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가수가 되어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녀 자신이 이 노래 속에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거위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꿈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그냥 자면서 꾸는 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고양이도 꿈을 꾼다고 하고 개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걸 꿈을 꾸는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들 뿐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동물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보다, 내 생존보다 더 큰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꿈이 있느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고 계십니다. 갈대아에 있는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만이 있는 지역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고대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4천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 어디였느냐라고 말하면 바로 여기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사포타미아? 예. 문명이라고 합니다. 뭐 메로 시작하는 문명인데요.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예,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죠. 데라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이제 205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걸로 11장 31절로 32절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이 이주를 결정을 했고요. 처음에 그들의 목적지는 저 먼 데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란까지 올라갔고요. 거기서 꽤 오랜 시간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다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는 아마 갈대아에 있는 우르로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또 하란 땅으로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르도 하란도 당시 이방 종교가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구라트라고 불려지는 피라밋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흥지이기도 하고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양쪽으로 사시사철 흐르는 물로 인해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야 될 필요도 굳이 없는 땅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곳, 바로 여기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과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새로운 어떤 것을 꿈꾸기 어려울 정도의 땅, 바로 그 땅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 이 장소, 도무지 자기 혼자서는 어떠한 종류의 꿈도 꿀 수 없었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꿈을 꿀 수 없었던 아브람,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꿈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꿈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꿈을 위해 살기도 하고요. 그 꿈을 위해 죽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명령이 대단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요, 이렇게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될 때가 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가 있고요.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들을 향하여 어떤 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명령을 잘 따르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명령이 좋은 명령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확한 명령입니다. 그럼 명확한 목표가 있고요. 비전이 들어 있고요. 그 목표와 비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상과 벌이 있을 때 우린 좋은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명령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을 보면은요, 전혀 좋은 명령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너는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명령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고향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교류가 없는 친척들이 대단히 많고요. 아버지의 집에 여전히 지금도 살기보다는 대부분 떠나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명령은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고 또 심각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4,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친척들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와 연결해가지고 그 집에 살았고, 분가를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집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 고대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개인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고 있는 너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부터 나와라, 뛰쳐 나와야 한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기반들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떠났으니 이제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야 될 그 곳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준 땅도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땅도 아니고요, 네가 떠나면 그 다음에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싸라고 해놓고요, 막상 그 짐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는 아버지 같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라고 말을 해야 옷을 어떻게 쌀 것인지, 그쪽 동네 날씨가 어떤지, 어떻게 며칠이나 걸릴지를 계산해가지고 짐을 싸겠죠. 일단 짐을 싸고 일단 집에서 나가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는 차를 출발한 다음에 알려줄게, 그러면요, 우린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너무 불친절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말도 안 해놓고 일단 네가 있는 그 안전한 곳에서 나오라라고 지금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럼 개역 개정선 이 성경 본문에는요, 그냥 땅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 땅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그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을 알려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움직일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요, 좋은 명령도 아니고요, 순종하기에 쉬운 명령도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 그것을 놓고 어딘지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을 위하여 떠난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죠. 그것도 젊어서 모험심이 충만한 나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이를 보면요,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75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하고요, 이제껏 살아오며 애쓰며 만들어놨던 걸 좀 누리면서 마무리하는 시기가 75세라고 하는 시간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75세나 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이제까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알 수 없지만 일단 거기에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여라고 말한다면 쉽게 움직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익숙한 세상, 너에게 익숙하고 너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이 세상에 있는 터전들,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 이 세상의 법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놀라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너는 네가 속한 땅, 너에게 익숙했던 거기로부터 나오라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것,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 이전에 내 생각을 채웠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무언가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를 가줘야지라고 하는 건 아직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회가 가지고 이 약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겠구나, 다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리고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전에 나를 지켜주었던 그 어떤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들과 함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명령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명령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명령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다 내가 계산해 봤더니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움직인다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아주 실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럼 모든 걸 다 이해한 다음에 이해한 내가 보기에 이익이니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건요, 투자입니다. 이건요, 잘 계산된 행동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럼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한 번의 시작의 기회인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음력으로 또 한 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요, 두 번째는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과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축복이 나와 있고요. 6절과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이 복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세상에서 누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떠올리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족들이 번성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 약속하신 복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큰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인가요?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막 제국을 이룬 적이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고요. 아마 600만을 넘었었던 건 한 번도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큰 민족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더욱 큰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너희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만들어내는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6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기 나오는 큰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민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민족이 바로 여기 있는 큰 민족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너희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요,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는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카와 갈등 때문에 결코 갈라서게 되지요.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고요. 평탄한 삶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당장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과연 정말 복받은 인생이었는가, 형통한 인생이었는가라는 걸요, 우리는 성경을 뜨문뜨문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참 복받은 인생이네 라고 하지만, 펼쳐놓고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그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하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다는 거죠. 그럼 성도가 받는 복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복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막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끊임없이 세상에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피곤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나누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것들을 너희 후손들이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솔직하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이 상황을 좀 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막 내 마음을 막 두근거리게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 후손이 내 자식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요, 400년 후에 오는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무슨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요, 적어도 내가 받지는 못해도 내 자식이 받아야죠. 내 자식 때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손주들, 내가 그래도 알고 있는 걔네들이 복을 받으면,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 때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주 때 주는구나 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려주는데 400년 후에 돌아올 너의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요. 갑자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가 50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했으면 나 때 줘야지. 나 때 안 주고 4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과연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어떤 사역과 행동의 동기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은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마음이 없고요. 지금 이 2명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만 좀 제대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그냥 제가 살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것들, 그 상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에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된 보이지 않는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의 시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내 온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후손들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가까운 후손이면 좋겠는데 400년 후에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지금 나에게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큰 민족이 된다는 것,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다 아브라함에게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너무 큰 이야기고요. 너무 먼 이야기고요. 너무 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이건요, 거의 사기꾼이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의 이건 사기꾼도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실현 가능성이 좀 보여야 이렇게 이제 사기도 좀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500만 원 있는데 이 500만 원을 이자 20% 해가지고 일단 한 일주일만 갖다 놓으면 이걸 120만 원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야 속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당신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일주일에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면요, 그럼 이건 사기꾼이죠.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해 보이고 내 수준에 맞고 요 수준 안에서 말을 해야 내가 넘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커도 너무 크고 멀어도 너무 멀며 강해도 너무 강력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것이고 따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어려운 명령, 이 먼 데 있는 약속, 이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보고 내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움직였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대한 것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과 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자신이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어놓고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약속 앞에 예라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있었죠.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란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대아 지역의 아래쪽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강의 근원에 이 우르가 있었고요. 여러분, 이 유프라데스 강을 쭉 따라 올라가는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열심히 더 가면은요, 한 2달 정도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서 10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205세가 된 데라가 거기서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게 된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200세가 다 된 데라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더 이상 여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저 강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드는 문명, 일명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끝나는 북쪽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 풍요한 땅들이 저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초승달 모양이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예, 풍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언어도 같았습니다. 이 지역은요,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움직이던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럭저럭 비슷한 삶의 수준을 살았고요. 언어도 같았고요. 문화도 같았습니다. 사시사철 흐르는 강에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을 떠나면 강도 없고 문명도 없고 언어도 달라지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그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막아선 것입니다. 수년간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 것이죠. 그의 믿음의 여정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다시 찾아와 자신의 꿈을 들려주시며 그 꿈을 향해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이 꿈의 마지막에는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꿈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는 철이 들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꿈을 꾸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나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꿈은 꿈이라며 더 이상은 그 꿈을 위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꿈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당신의 꿈을 들려주시며 그 꿈을 위하여 살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갈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에게 준 꿈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말 한 인간,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당신의 거대한 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초청하면서 나를 수 없는 거위를 향해 넌 하늘을 날게 될 거라고,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난 널 하늘로 날게 만들 거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그 좌절과 낙심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잊어버린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꿈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 꿈을 향해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